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담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더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더럽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였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울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얻고 또 새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는 그 영적 공격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승리를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영적 공격, 멈추지 않는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을 막아냈었고 또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 또한 아주 잘 해결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끝에 드디어 1절 말씀처럼 성벽 건축이 거의 완성되고 이제는 문만 달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이때에 또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또다시 공격인지조차도 모르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공격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갈수록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방법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그 공격 방법을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멈추지 않는 영적 공격, 첫 번째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다베엘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아주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제사장 스마야가 며칠 보이지 않자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오늘 밤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 숨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스마야, 정말 고마운 사람 같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왜 스마야가 이런 말을 하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를 내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먼저 더 나누기 전에 여기까지만 나누고 잠깐 선포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무너뜨리는 스마야와 같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절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동역자를 팔아버리는 그런 스마야와 같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지만 그 싸움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공격이 아닌 교회 안으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넘어지고 무너져 왔습니다. 절대 오늘 말씀의 스마야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상황적으로 보면 살해 위협을 피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스마야의 제안이 너무 좋은 제안 같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아주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스마야가 숨자고 한 외소는 지성소의 바깥 곧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장소입니다. 그럼 스마야는 지금 왜 느헤미야를 성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위, 말씀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무기가 내려지게 되고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서로 타협해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분명하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아니 말씀으로 유혹하고 말씀을 포기하도록 타협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때 스마야의 제안대로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선 죄가 있었다면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그렇게 한 그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잘 숨었다, 괜찮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본질적으로는 느헤미야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리더들이 고리대검으로 백성들의 자녀들을 팔아먹고 종으로 사올 때 말씀이 금지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당장 금지시켰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말씀의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벽 재건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고, 바로 사단이 노린 것이, 상황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어기는 것이, 상황적으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 한 번의 넘어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말씀을 깨트리는 영향력, 결국 성벽 재건 공사도 실패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 차는 멀쩡하고요, 한 차는 약간 유리창을 깨어진 차, 그러나 똑같은 자를 같은 곳에 세워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가보면 이 멀쩡한 차는 그대로 있는데요, 창문이 조금 깨어진 차는 폐차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작은 깨어짐이 큰 깨어짐으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적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1%, 그것도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알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1%만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의 불순종이 99%의 불순종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빠지고 난 이후에 몇 번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절대로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속이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라고 속이는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멈춰주지 않는 공격 두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락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 보시면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든 생각은, 이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리더이기 때문이며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동체의 리더들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하면 공동체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주 과거의 이단들은요, 성도들을 한둘씩 빼어가는 정도였지만 요즘 이단들은 교회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그 방법이 아주 치밀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에 새로 이사온 권사님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히 섬기셨고, 성도들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며 좋아했는데, 이분이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자신의 영적 멘토 목사님이 있다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가자고 몇 사람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권사님이 멘토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네, 설교가 좀 이상하다고 하네, 이런 말들을 흘리고 다니셨고, 이 말은 점점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조차도 우리 목사님 정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럼 그 상황이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고 담임 목사님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부교역자들 모두 그대로 있고 담임 목사님만 쫓겨났습니다. 이후 그 권사님이 좋은 목사님을 안다고 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목사가 바로 신천지 목사였고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산옮기기라고 하는 전략이지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같은 사건처럼 들리지만 실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용자 여러분, 어려운 부탁입니다. 절대로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직장에서는 리더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게 넘치는 것을 가지고 공급하여 줄 때 연합함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은, 다시요, 어쩌면 사단이요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 내 영성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은 아무 상관 없어, 그러니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건 내가 탄 배에 선장을 죽이고 그 배에 구멍을 뚫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공동체의 리더를 공격하는 이유는 리더 한 사람만 쓰러지면 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단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느 곳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한 번만 때려서 한 번만 공격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큰 곳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에겐 연약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연약한 마음일 수도 있겠고, 연약한 말들일 수도 있겠고, 연약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바로 사단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성벽 재건 공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은 내 삶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구멍난 그곳, 한 방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너진 성벽이 어딘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때나 지금 이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때문에 잘 분별하고 잘 반응함으로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길, 더더욱이 내 삶에 무엇이 연약하고 내 삶에 어디가 쉽게 뚫리고 어디가 쉽게 무너지는지 잘 분별함으로 승리하여 나아가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멈추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분별함으로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하나님 온전히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영적 갈망을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영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함을 통하여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